오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때로는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근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본래 그것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희년, 즉 주빌리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며 잃었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희년의 시작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즉 쇼파르 소리와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양의 뿔나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뿔은 순양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영원히 사실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주받으실 자격이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축복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올바른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든 아니었든 회당에 열심히 출석했든 아니했든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그들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너는 자유하다 라는 음성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두피의 문제까지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적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주된 역할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유롭게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다락방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와 똑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모든 일들, 너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병을 고치고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 즉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삼손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불리는 로마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혼동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 내면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가? 마음이 평안한가?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하셨을 때 너희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피의 능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졌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굳건히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로마서 5장에서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2가지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객관적인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공식적인 증언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완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 얼마나 복된 증언입니까? 둘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육체의 일을 죽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가장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